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옆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안치했던 요셉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6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앞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요한이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뭐 큰 소리로 말하셨을까요? 힘없는 작은 소리로 하셨겠죠. 힘없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들을 정도의 거리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그러면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과 여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매달려 계실 때 어느 시점까지는 멀리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작은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와서 옆에 머물렀던 거죠. 저와 성도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에 남아있는 이 여인과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은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항상 옆에 머물러 있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힘과 그 사람이 주님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제자는요, 주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어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멀리서라도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이제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과연 12 제자들 사라졌는데 누가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도 주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골고다 언덕에는 바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바로 옆에까지 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들 다 봤죠. 마리아도 보고 요한도 보고 자신의 어머니도 보고. 주님 옆에 있는 그들은요, 다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어떻게 주님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십자가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 옆에 남아있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 그래도 쓸쓸하지 않으셨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이 주님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 가장 힘들 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만 머물러 있어도 주님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느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힘들면 주님이 힘드신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주님이 어려우신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사람이 주님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님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엄청난 일을 하지 않으셔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날 수도 있겠죠. 어려우니까. 그럴 때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요,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냥 떠나신다면 그건 자기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제 앞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섰을 때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코로나 해가지고 팬데믹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지금 우리 성도님 남아 계시는 거예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이사를 가시고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가셔서 또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요, 이건 진짜 말씀드려요. 저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보석이고 보물이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힘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옆에 있는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를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있기만 해도 신나니까. 주님이 갈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몇만 명. 그런데 오늘 보세요. 십자가에 지시는 자리, 고통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소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 너무너무 힘든 자리는 없어요. 정말 여인 몇 명과 요한만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 십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 옆에 머물러 계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옆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당시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인구 조사를 해도요, 여인들은 숫자에도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인들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여인들을 정말 좀 낮게 이렇게 바라봤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여인에다가 7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보잘것없는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위대했어요. 7 귀신 들렸을 때 자신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막달라가 끝까지 주님 옆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저에게 7 귀신 들렸었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잊어버린 거죠.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성도님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귀신 들려서 치유받은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저 성도님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여인이 또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본 여인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귀한 일을 12제자도 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하지 않았고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니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에게는요, 출신, 과거, 신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겐 중요할 수 있겠죠. 요즘 뭐 나라의 뭐 지도자들을 뽑는 날이 다가오는데 뭐 정책은 없고 몇 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네가 이런 말을 했었지 하고 그것만 꺼내가지고 막 죽이는데 우리 주님은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회개했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 7 귀신 들렸던지 그거는 주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옆에 있던 여인들과 같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과거 들춰가지고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그것 바라보셨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도요, 과거 들추면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예수 믿고 회개하자 과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이 과거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지 마시고 지금 어떤 사람인가 좀 이걸 바라봐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5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죠?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사복음서 모두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요셉이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결의했을 때 요셉은 반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또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결의에 반대했는지, 그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오시면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하나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들을 행할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했을 때 반대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 듣지 않고요, 이 성경 자체가 복음이니까 성경만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드렸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이명식 목사님 있어요. 이명식 목사님. 스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냥 보통 스님도 아닙니다. 이 이명식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절에 들어가요. 절에서 생활합니다.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이제 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생부터 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명식 청소년이 이제 성장한 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촉망받는 법사가 됩니다. 법사. 그러던 어느 날 이 법당 앞에서 탑을 돌던 두 여대생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여대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친구가 자기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는데 이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 사상이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이명식 스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가 허무주의라는 것을,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내겠다. 공격하겠다. 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읽었으니 앞뒤 말이 맞지 않으면 창세기에서는 이 말했는데 다른 데서 저 말하면 다 거짓이잖아요. 이걸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세밀하게 성경책을 봐요. 그렇게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만 주구장창 보면서 70번쯤 읽었어요. 70독쯤 했어요. 성경이 거짓이다. 기독교가 거짓이다. 이걸 밝혀내서 70번 정도 읽는 어느 날 이제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간증에 의하면 오히려 말씀에 자신이 막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70번 정도 읽다가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마 뒤에 절을 내려와가지고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셨던 자기와 같은 김성랑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신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서 불교인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계셔요. 성경만 읽어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명식 스님을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연구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명식 목사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 말씀,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엇인가 알아보고 안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씀만 읽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좋은 신앙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숨겼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에 일어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해야 할 고통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회원이 있는데 71명으로만 구성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71명으로 구성된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권력이 있고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만일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 공회원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축출됩니다. 유대교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나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에서 쫓겨났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자신이 제자로 밝혀질 경우 뭐예요? 예수님처럼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제자로 밝혀질 경우 이 엄청난 일을 당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기록됩니다.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라고 욕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무엇이 요셉을 이토록 변하게 했느냐? 여기에는 저와 성도님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고 있어요.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아리마대의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남아있던 메시아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를 내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주님과 같이 될까봐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다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제자라는 걸 감추면서 다 숨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느껴요. 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주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확신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져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증거합니다. 어떻게까지 증거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그들은 매질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변해버려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이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밝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확실히 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에는 숨어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 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 되었다는 걸 숨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70년대, 80년대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요, 자신이 크리스찬 되었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주일 아침에는 7시인가요? MBC에서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그냥 공영방송에서 틀어줬어요. 전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치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마저 전도하고 그렇게 좀 요란하게 전도가 다니면 저건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비판하지, 나도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의 눈이 두렵지 않아요. 불쌍하게 보여요. 길거리에 나가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해도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부담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오셨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세상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 숨게 만들 겁니다. 단언하건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숨어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셉의 요구에 아무 말하지 않고 내줍니다.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이 요셉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 알았어요. 내어준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둬가지고요,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청원이 있을 때 허락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어준 겁니다. 또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녁 6시가 지나면 해가 지르고 그 다음날 넘어가는데 그렇게 놔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요셉이 장사 지낸다고 할 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요셉은 나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보고 헌신하는 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해보니까 그렇지. 해보셨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모셔가가지고, 자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발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처참하게 상했겠잖아요. 우리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등짝은 다 너덜너덜 걸레짝같이 돼 있고 손과 발 옆구리 창 찌르고 이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그 시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보로 써가지고 자신을 위해 만들어둔 새 무덤에 안치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짐승의 먹이가 되었던지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처참하게 묻혔겠죠.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헌신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었기 때문이고 주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무덤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리마드 요셉을 보니 누구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향유 부었던 마리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떻게 오셨죠?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누릴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 겸손하시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주님이 겸손하시니까. 주님은요, 말구유에 누이지 않아도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 이분 자체가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마음 아파야 되죠. 주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진짜 그때 왜 그들이 주님께 말구유를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마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주님이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다면 유대인들은 서로 자신의 방이 무엇이었겠죠?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리마드 요셉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주님을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원자가 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에게 있는 방 한 칸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아리마드 요셉처럼 내 새 무덤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걸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요, 다 남아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가 진짜 남아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진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고 나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